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2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좋은 하루,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품에서 거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구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고 온갖 그 세상에 다 나쁜 것은 지금 다 몰려 있는데 누구의 종말이라는 거죠? 누구의 운명이라는 겁니까? 13절에 나오는 악인, 포악자, 악인과 포악자의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읽으면서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악인은 그의 종말이 아무리 그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심판을 아주 강한 심판을 받고 말 거라는 그러한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 욥기 20장에 보면 그 소발의 두 번째 말이 나오는데 그 내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결이 비슷해요. 그리고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다 세 번에 걸쳐서 말을 했는데 이 소발은 세 번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이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이 욥이 한 말로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이 내용 그대로를 욥의 친구인 소발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랬지.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야 악인의 길은 다 망하는 길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인이 결국 누구였다는 거죠? 욥이 악인이라는 거잖아요. 뭘 근거로 해서? 욥이 처한 상황을 보니 너는 악인이 분명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니까 너는 악인이 분명해. 이 한결같은 말이었거든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욥이 한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욥의 친구가 한 말로 그렇게 충분히 보여집니다. 근데 주석책들 보면 한결같은 이야기가 이게 욥이 한 얘기든 소발이 한 얘기든 어쨌든 이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으면 되지 굳이 이걸 누가 얘기했는지 따지고 증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도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다 그랬어요?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세력이 의로운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을 따라가요. 악한 길을 가는데 분명히 저 모습은 나쁜 행위인데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근히 그쪽으로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되고 결국 악은 망하고 의로운 자가 승리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욥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 그러니까 악인이 얻게 될 맞게 될 운명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악인이 세상에서 잠깐 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욥기 20장에 나오는 소발의 표현과 똑같습니다. 악인이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하게 두지 않는다. 결국 빼앗기고 그 악인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아서 결국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20장에 소발했던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아무튼 자손이 번성해도 그들이 결국엔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많은 재물을 모아두어도 그 재물은 다 의인들에게 옮겨지게 될 것이다. 솔로몬도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악인이 의인보다 잘 살고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의인이 복을 누리게 되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재앙을 만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욥 스스로가 나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소발이 했던 말과는 우리가 이제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면 욥은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의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소원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이 영원하지 않을 것과 마찬가지로 악인의 그 자유됨이 영원하지 않듯이 의인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을 거다. 이게 지금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든 불의를 통해서 배를 채우든 아무렇지 않다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믿습니다. 악한 길로 갔다가는, 정직하지 못한 길로 갔다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갔다가는 그의 종말들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안다면 그것을 삶 가운데에 붙들고 살아야겠지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악인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제 말씀과 우리가 연관지어 보면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까?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요 일들에만 우리가 매몰되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 다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합한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내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들은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무런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목적하여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있음을 늘 알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아니라 저 천국의 삶,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경건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성실하게 걸어감으로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모든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기쁨이, 악인의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더불어 의인의 고통이, 고난이, 환난이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의인의 길, 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쉽지 않겠지요. 하나님, 손해보는 길이고 어려운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한 발 한 발 성실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